최근에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쓸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만 17세 이상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온 국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사이트에서도 물론 주민등록증이 통하지만은 일반 민간 사이트에서도 다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에 이제 주민등록증을 넣고 다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되게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웬만하면은 읍사무소나 뭐 동사무소 가지 않아도 컴퓨터로 뗄 수 있는 증명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등본부터 시작해서 또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이제 컴퓨터로 다 떼고 있습니다. 또 이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집에 앉아가지고 웬만한 증명서는 다 떼는데 이제는 인감증명서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인감증명서 떼려면 꼭 갔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매매 계약 같은 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 그것만 이제 직접 가서 사람이 가서 떼지만 나머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를 집에서 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이거 잘 됐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증명서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떼고 활용할 때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있죠. 야, 이거 위조되면 어떡하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 위조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인감증명서를 떼면은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아오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위편에다가 16개 숫자를 집어넣는데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조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감증명서가 맞는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16개 숫자를 준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 변조를 하여튼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관심이 많죠. 만약에 누군가 문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가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깜짝같이 속는 거죠. 고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은 우리가 직접 전화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야, 이거 맞아? 네가 보낸 게 맞아? 여기 이렇게 적혀 있던데 맞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벌써 왔다 갔다 사람 보고 확인하다 보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약을 보냈는데 벌써 사약은 먹고 죽었는데 억울함이 밝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벌써 죽고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안디옥 교회 편지로 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위변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외에 다른 건 요구하지 말자, 이 결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또 유대인 교회 간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은 주자. 이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서로가 갖고 있는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건 좀 참아주자 해서 4가지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나시겠지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 먹지 말자. 또 목매어 죽은 짐승, 이거 다 피를 담고 있으니까 또 피를 먹는 거 이런 거 좀 멀리하자. 또 문란한 성생활, 문란한 것, 음행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은 익숙하지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정해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이 결의사항을 왜곡 없이 진리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의 노력, 그게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진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수고해야 될 게 뭐냐면 투명한 행정입니다. 투명한 행정. 두 번째는 올바른 영적 권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부흥이.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한 행정, 두 번째는 올바른 영적 권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부흥이에요. 교회가 수고할 게 뭐냐? 자, 첫 번째 수고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투명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주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이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걸 배웠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하시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 진리를 사랑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왜 그럴까요? 속이는 거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별명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고, 마귀의 별명이 그거예요. 마귀는 별명이 거짓말쟁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낳은 분이라는 건 거짓으로 모든 걸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스승님인데 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인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편을 들어야 될지 여기에 편을 들어야 될지 애매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양쪽에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한쪽 편을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살펴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상습적인 폭행이 일어나는 단체는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다가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누가 폭력적인 방법을 많이 쓰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진리 편에 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을 내세워요.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위해서 명분을 많이 세우지만 아무리 명분이 거룩해 보여도 다 명분이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다 만들기 나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명분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정당해 보여도 상습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사용하고 폭력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의 아버지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맞구나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2절 보면 대표단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편지를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을 선정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보내기로 결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정한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을 소수 지도자의 일방적인 결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교회의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변론할 때에 주로 발언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회중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기껏해야 베드로의 발언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이고 야고보의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의 발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론들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릴 때의 결의의 주체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온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거를 숨어서 골방에서 몇 사람들끼리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을까요? 만약에 이게 골방에서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슷한 문제가 또 일어났을 때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1장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고넬료를 전도할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에 이미 다 깨끗하게 해결하고 넘어갔는데 또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토의와 그 다음에 뒤에 나가면 아시겠지만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합의를 위해서 투명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대표단을 파견하는 장면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기 보면 유다 바사바와 실라를 선택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왜 보낼까요? 이 두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냥 편지만 보내면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편에 이거 써줄 테니까 두 장 딱 찍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유다와 실라를 따로 파견합니까? 편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편지 갖고 갔는데 사람들이 아니 이거 네가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어떻게 알아? 위조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편지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단을 파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단 구성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다 바사바는 이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실라는 헬라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한 명은 유대인, 한 명은 이방인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공정한 거예요. 왜? 아니 지금 구성원 자체가 이방인과 헬라인이 같이 온 거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방인도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같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조작된 편지가 아니라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몇 사람을 같이 딸려 보냈어요. 왜? 증인이 필요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 와서는 와가지고 자기네가 유리하게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유리하게 발언하지 않도록 몇 명의 공신력 있는 믿을 만한 형제들을 딸려 보냅니다. 증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실라와 유다를 보내서 편지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단순한 구두 전달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내용의 정확성을 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단으로 파송한 유다와 실라가 물론 가서 구두로 설명할 거예요. 구두로 설명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로만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서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2중, 3중, 4중으로 지금 조작될 가능성을 다 지금 배제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왜 이게 중요합니까?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편지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여기 3절, 23절 보니까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뿐만 아니라 향후 이방인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편지의 대상을 어디로 확대하고 있어요? 예, 여기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까지도 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된 장로와 사도와 장로된 우리 같은 형제들이, 자, 형제들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뒷부분에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까지도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2중, 3중, 4중 장치를 마련해서 추구하는 게 뭐냐? 진리가 왜곡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마귀는요, 거짓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뒤바꿔 놓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사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갖는다는 것은요,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막 등골이 오싹하고 여기 가면 어휴 등골이 시리고 여기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분별해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전설의 고향처럼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야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화장실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빨간 종이로 닦는지 파란 종이로 닦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관심은 뭐냐? 파란 종이냐 빨간 종이냐는 관심 없고 진리냐 거짓이냐.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을 속일 때도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와서 말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예. 절대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우리 신명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탐꾼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갔다 온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거짓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자기를 변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이다. 누구를 닮아서? 마귀를 닮아서. 왜?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건 뭐냐? 그래서 진리와 정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투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홍보하는 홍보 문구가 그래요. 예,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를 홍보할 때 우리는 투명한 재정, 재정이 투명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홍보 문구를 저는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이런 홍보 문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홍보 문구를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파트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아파트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홍보 문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점에 음식을 홍보하는데 우리 집 음식은요, 먹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100개 교회 중에서 한두 개 교회가 만약에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행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섭섭하고 답답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한 98개 정도는 재정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노말한 거예요. 노말. 우리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무너지면 그게 집이에요? 그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합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힘쓰고 추구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힘쓰느냐. 그냥 제발 나를 믿어줘. 나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역자의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사역자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대접받기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왜 필요하냐? 영적 권위는 결국은 교회를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홀딱 반할 정도로 달변갑니다. 그분이 파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싼 약인데도요, 그 약을 먹으면 진짜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뇌졸중도 예방되고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뭐 신장에도 좋고 하여튼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얘기 잘 하시는데 정말 홀딱 빠지게 생겼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살 수 없었을 뿐이지 진짜 마음으로는 홀딱 빠졌어요. 근데 저도 이제 눈썰미가 없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나가면서 나는 안 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분 나 같은 이제 팔랑귀는 확 넘어가는데 이분은 심지가 굳으신 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갔는데 이분한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나는 안 사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빛을 봐. 흑색이야. 아니, 그 약 먹으면은 당뇨도 좋고 뇌혈관도 괜찮아지고 심혈관도 좋고 신장도 좋아지고 다 좋는데 아니, 그 약을 파는 그 사람이 얼굴이 흑색인데 그걸 어떻게 사? 내가 볼 땐 저 사람 얼마 못 살고 죽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약을 왜 사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저는 진짜 눈썰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먹고 건강했어야죠. 혈색이 그냥 너무 예쁘고 좋아야죠. 현재 안디옥 교회는 유다에서 왔다는 형제 때문에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말씀과 이 유다에서 왔다는 형제들의 가르침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지러운데, 오늘 말씀 편지를 보니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편지에 이 사실을 꼭 집어넣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지금 중요한 편지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어요. 일부러 넣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무슨 정보냐?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것은 인정해요. 우리 가운데서 나온 어떤 자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그 사람들. 그건 우리 인정. 그런데 둘째, 다만 우리의 지시하고 상관없이 움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인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도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 것뿐이다. 자, 사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까? 부정적인 평가입니까? 부정적인 평가예요. 야고보가 와서 직접 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거는 교회를 어지럽힌 죄야. 그 사람들은 교회를 지금 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거야 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1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애매한 결정이 아니라 만장일치의 결이라는 건 뭡니까? 매우 확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결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28절에 가면 이 결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결이었다. 단순한 인간의 결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간적으로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할례 다 받았어요. 자기네 할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경건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유세비우스가 자신의 교회사 책에 헤게시푸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의인 야고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공동체가 붙여준 별명이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야고보는 의인이에요. 왜? 이 사람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인데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중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 서약을 해서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기르는, 보통 나실인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요세푸스라는 교회산, 이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유대인인데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할 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형제로서 지극히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의 눈에 볼 때 의롭다라는 것은 뭘 표현한 거예요? 모세 율법을 갖다 붙여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자기 자신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고 있지만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보낼 때에 자연히 인간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세율법과 할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결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고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수고한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뜻합니까? 반대로 유다에서 왔다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수고예요? 교회를 위한 수고입니까? 진리를 위한 수고입니까? 아니에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또 반복음적이고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방법도 거짓되었어요. 왜? 뭘 내세웠습니까? 유다에서 왔다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유다가 고향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야고보하고 내가 가까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거짓말을 누구를 이용해서 사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도가 딱 단절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우리 지시에 따라서 간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도 거짓되고 근데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희생하고 죽을 뻔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이게 왜 야고보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띄울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띄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영적 권위를 지금 세워주는 거예요. 그 유다에서 왔다는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사람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야, 내 말을 따라. 내가 목사인데 여기서 영적 권위가 나오나요? 여러분 직분에서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옷에서 영적 권위가 나오나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영적 권위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영적 권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리나 직분이나 지위가 우리의 영적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권위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십자가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게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무릎 꿇어, 손들어 이렇게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죄와 비참과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 파워는요,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섬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파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보면요, 이제 내용을 전달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이 결의 내용을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구두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주요 내용을 지금 편지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아무 짐도 지우지 마라. 할례 필요 없고 모세율법이 필요 없다. 구원의 조건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자, 두 번째는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네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의 노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말씀의 부흥이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처 방안은 안디옥 교회를 평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기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 좋은 리더십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혼란을 잠재우고 공동체를 편안하게 합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좋은 유다와 실라 같은 사람들을 보내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예, 평안하게 됐어요. 진리는 바로 서고 혼란은 잠재워지고 공동체는 평안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른 권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 편지가 전달되니까 이방인 선도들이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기쁘게 권면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경험한 거예요. 제시하는 권면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왜? 연합을 위해서. 뭐 네 가지, 목매어 죽인 거, 음행, 뭐 우상제물, 피, 이게 다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한 것처럼 일치를 위한 배려와 존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주로 힘쓴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여러분, 유다와 실라가 시간 나니까 한 일이 뭐예요? 여러 말씀으로 형제들을 권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도 한번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도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힘쓴 건 뭐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같이 힘쓴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학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영적 권위를 회복했어요. 자, 이 유다에서 왔다는 형제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할 때는 성도들 간에 우리 바울과 바나바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제대로 배운 거 맞아?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급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편지를 갖고 유다와 실라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더 활발한 말씀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좋은 성경 교사들이 많이 확보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좋은 말씀 사역자들이 배출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무슨 사역을 한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더 믿음이 강화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 가운데 중요한 비결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 말씀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걸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좋은 성경 교사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예. 좋은 성경 교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1대1도 열심히 하시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나만 깨달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익히면 그 다음에는 좋은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주일학교 교사든 다락방 순장이든 교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더 잘 깨달아집니다. 그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집에서 묵상하는 거는 크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순정할 때에 수고 안 하는 순장이 있습니까? 수고가 많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양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는 게 1차 책임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왜곡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이 1차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책임은 뭐냐면 그 말씀을 잘 왜곡됨이 없이 전수하는 것이 두 번째 책임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행정력을 발휘합니다.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편지를 보내고 또 증인들을 보내고 좋은 사역자를 보내고 말씀을 훼손당하지 않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좋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왜? 영적 권위는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접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도자의 권위가 필요하니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니까 뭐에 힘씁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의 불모지로 여기는 장소도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당신의 땅으로, 진리의 터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보존하고 그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